말씀에서 바벨에 대한 바벨탑을 쌓는 그 모습을 말씀을 읽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말씀 앞부분의 말씀을 보게 되면요. 이게 계속적으로 죄가 반복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비슷한 그러한 죄들이 계속 반복되어집니다. 또 하나님께서도 계속적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가 어제 말씀에서도 70족속들의 그러한 족보를 창세기 10장에서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 70족속이라고 하는 그러한 것은 우리 이후의 구약 성경에서도 온 세상에 퍼진 그러한 민족들을 대표하는 게 바로 이 70족속들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던 이 족속들의 목록이나 이름들이 이제 계속 반복되어집니다. 그런데 왜 이 70족속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실까요? 함과 야벳과 그리고 셈의 그러한 자손들, 야벳서부터 시작하여서 함과 그리고 셈의 자손들의 족보를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실까요? 노아에게 주셨던 그 언약이 성취되어졌다라는 겁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언약의 말씀. 다시 노아에게 언약을 세우시면서 내가 너희를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게 하겠다.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고 성취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면 사람들의 그러한 반응은 당연히 무엇이 나와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기대하기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또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야 되겠으나 계속 우리가 창세기 말씀 앞부분에서 보았던 것은 무엇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범죄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대표적인 그 인간의 죄에 대해서 보게 되어지죠. 노아의 자손에게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게 노아의 홍수가 일어난 지 얼마나 되었을까요? 별로 그렇게 되지 않았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일이 벌어지게 되어져요. 그런데 이러한 일이 벌어질 때의 그 상황을 우리가 1절 말씀에 보게 되면 알 수 있는데요.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온 땅에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온 땅에 언어가 하나고 말이 하나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을 수 있는 동력을 얻을 수 있었을까? 바로 여기에서 찾을 수 있죠. 언어가 하나고 말이 하나가 됨으로 말미암아 이들이 한 언어 가운데에서 주님을 일심으로 섬기면 참 좋았을 텐데 그렇지 못합니다. 그렇지 못해요. 이들이 우리 2절 말씀에 보면 그 한 언어를 가지고 그 한 말을 가지고 무엇을 하냐면 같이 옮기게 되어집니다. 어디로다 가냐면 신할 평지를 만나서 거기 거류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왜 이들은 이 동방으로 옮겨갔을까? 왜 신할 평지로 갔을까? 뭐 여러 가지 이유를 추정해 볼 수 있지만 한편에서는 또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그 창세기 말씀을 보게 되면 의외로다 동쪽이라고 하는 그러한 것들이 굉장히 동방이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동쪽이라고 하는 것. 먼저 어디서부터 나오냐면 에덴 동산도 어디에 하나님께서 만드셨는지 아십니까?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인간이 범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두루 도는 이 불칼을 가지고 이 에덴 동산에 침범하지 않도록 하셨는데요. 그것도 어디냐면 동방이라고 에덴 동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추정하기로는 어떠냐면 에덴 동산에 들어가는 그러한 입구가 이 동방 쪽에서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 사람들 지금 이제 노아의 홍수가 났기 때문에 어 에덴 동산은 이전의 그러한 모습을 찾아볼 수 없을 겁니다. 더 이상 이제 이 땅에 하나님께 상설하신 것을 볼 수 없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끊임없는 그러한 노력과 모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내가 발견하고 싶다라는 게 이들의 목적 아니었을까요? 이들의 생각 아니었을까요? 이 동방으로 갔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이 에덴 동산에 가는 그 길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그 길이 어딘가라는 것에 대하여서 궁금하겠죠. 그리고 이들이 그곳으로 갔을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가운데에서 이 동방에 가다가 신할 평지를 만났어요. 거기에 거류하게 되었습니다. 평지였기 때문에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거라던가 많은 그러한 사람들이 모여서 지낼 수 있는 좋은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이 사람들은 무엇을 하게 됩니까? 오늘 3절 말씀에 보게 되면 벽돌을 견고히 구워서 탑을 쌓고자 합니다. 그 탑을 쌓고자 하는 그
재료가 무엇이냐면 벽돌과 역청입니다. 역청. 이 역청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앞에서도 한 곳에서 나왔던 그러한 게 있어요. 어디에서 역청을 가지고 만드는 그러한 장면이 나옵니까? 노아의 방주를 만들 때 고페르 나무를 가지고 역청을 발라서 방주를 만들게 되어집니다. 그들이 구원을 하나님께서 이 방주를 짓는 그러한 방법을 알려주셨을 터인데 그 구원을 얻었던 그 방법에 그 재료를 가지고 이들이 탑을 쌓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러한 지혜, 구원의 그러한 지혜를 가지고 이들이 벽돌과 함께 탑을 쌓기 시작하죠. 그런데 그들이 탑을 쌓으면서 무엇을 하냐 하면 이 탑을 쌓는 이유를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요. 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왜 이들이 성읍을 이루고 탑을 쌓습니까? 왜 성읍을 이루고 탑을 쌓는 것이 죄가 될까요? 여기에 보게 되면 그 이유를 우리가 알 수 있죠? 하늘에 닿게 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이름을 내고 이 바벨이라고 하는 탑을 이 바벨이라고 쌓았던 곳을 이름하게 되어지는데 어, 그 이름을 바벨이라고 하는데 이 바벨이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는 흩어졌다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에서 나온 것으로 추정하긴 하지만 사실 이 바벨탑을 쌓았던 이 시날 평지는 항상 바벨탑을 쌓았던 이 지역입니다. 항상 그곳과 연관되어지는데 이 시날 평지의 이 지역에 살았던 언어를 보게 되면요. 이 바벨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는 뭐냐면 신의 문이라는 겁니다. 신의 문. 그러니까 아까 제가 앞에서 이들이 동방으로 옮겨갔고 에덴 동산 그걸 말씀드렸던 게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이들이 탑을 쌓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갈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만들어내겠다는 겁니다. 오늘 이유가 분명합니다. 우리가 그 탑을 하늘 내에 닿게 하여서 우리 이름을 내고 우리가 이렇게 높이 쌓아서 하나님과 같이 되겠다는 겁니다. 흡사 무엇과 같습니까? 앞에 우리 창세기 3장 말씀에 보게 되면 인간이 범죄할 때 뱀이 인간을 끌 때에 가장 마지막에 딱 쐐기와 같은 말이 무엇입니까? 너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는 날에는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오늘 이 바벨탑을 쌓는 것도 동일합니다. 하늘에 닿게 하여서 우리 이름을 내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자가 아닙니다. 이들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늘에 닿게 하여서 우리의 이름을 내자.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께 닿고 우리가 스스로 무엇인가를 이루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바벨탑에 나오고 있는 죄의 모습이죠. 또 한 가지는 무엇을 그들이 하냐면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자입니다.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자. 그런데 이것도 사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러한 겁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창조하시고 나서도 주셨던 축복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러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흩어져야 됩니다. 노아에게도 주신 그러한 복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을 다스리라. 이들은 흩어져서 땅에 충만하여야 되는데 이들은 무엇을 하냐면 흩어지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있죠. 근데 이들이 이렇게 성을 쌓는 이유를 생각해 본다라고 하게 되면 이해가 가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왜 성을 쌓았을까요? 이들이 무엇 때문에 이전에 그 사람들이 노아 용세에서 죽었습니까? 물 때문이었어요. 그렇죠? 물 때문에 죽지 않으려고 하게 되면 그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높이 무엇인가를 쌓게 되면 우리가 적어도 물에 빠져서 죽지 않겠구나. 우리의 방법으로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것. 이 사람들은 끊임없이 그 생각입니다.
한편에서는 이게 트라우마가 되어줄 수 있겠지만, 그러나 이들의 목적은 내가 구원을 이루겠다라고 하는 것, 내가 충만하여지고 내 방법으로 무엇인가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내 안전도 내가 만들어내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사람들이 하고 있는, 그 추구하고 있는 모습이죠. 그런데 사실 이러한 모습은 인간의 죄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 기독교를 제외한 모든 종교의 공통적인 특징은 무엇입니까? 내가 스스로 무엇을 하여서 하늘에 올라가겠다라고 하는 게 바로 다른 종교, 아니, 철학, 과학, 모든 것들의 목적이 바로 그것입니다. 의학이 발전하는 이유도요, 내 방법을 통해서 영원히 살겠다. 과학이 발전하는 이유도 내 지식을 쌓아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알겠다. 사실은 그 본질적으로 가게 되면 우리의 방법을 통해서 우리의 이름을 내어서 내가 하나님께로 닿겠다라는 겁니다. 이게 모든 종교, 철학, 모든 인간의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나 그것으로 하나님께 닿을 수 있을까요? 닿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그 5절 이후의 말씀에 보게 되면 이러한 모습들을 하나님이 보셨어요. 우리 5절,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읍을 건설하는 사람들을 보려고 내려오셨습니다. 왜 내려오셨을까요? 그리고 우리 6절 말씀만 보게 되면 이 무리가 언어도 그 한민족속이요 한 언어고 이러한 것들을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라라고 말씀하시는 말만 들을 때에는 야, 하나님이 왜 이렇게 이것을 막으실까? 스스로 이렇게 하는 것을 왜 막으실까라고 우리 인간에게는 그 왠지 모를 그 의심이 들고 많은 생각들이 듭니다. 근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까요? 그리고 그 결과로서 하나님이 이것을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7절 말씀에서 무엇을 하십니까? 언어를 혼잡하게 하시고 또한 알아듣지 못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온 지면에서 흩으셨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이 말씀만 보게 되면 우리 창세기 말씀에서도 하나님이 그들을 이 에덴 동산에 쫓아내시고 왜 그렇게 쫓아내셨을까? 왜 그렇게 하셨을까라는 그러한 질문이 여기에서도 듭니다. 왜 하나님이 이들을 이렇게 꼭 혼잡케 하시고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시고 온 지면에 흩으셔야만 했을까? 우리에서 한 가지를 항상 발견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예전에도 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그들을 쫓아내셨습니까?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지 못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지금도 왜 이들을 흩으실까요? 이들의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도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항상 성경에서 발견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구원은 인간이 이룰 수가 없습니다. 오직 구원은 누구를 통하여서만 하나님이 주실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그러한 선물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인간의 죄는 무엇일까요? 끊임없이 내가 내 방법으로 구원을 이루겠다입니다. 이들도 그렇습니다. 내가 내 방법으로 하늘에 이름을 내고 내가 내 방법으로 하늘에 닿겠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는 것이요. 오직 누구 안에서만 구원을 이룰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만이 오직 구원의 방법이요. 또한 구원을 오직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이 이후의 말씀에 보게 되면 우리 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우리 이 지역의 이름이 이제 무엇이 된다고요? 바벨이 되어집니다. 그렇죠? 바벨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또 이곳에 왜 바벨이라고 이름을 하였냐면 언어가 혼잡하게 되었기 때문에 바벨이라고 되어졌죠. 이걸 보게 되면 참 곰곰이 생각해 보게 되면 이게 좀 재미있는 상황입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바벨이라고 하는 그 원래 그런 이 지역의 의미는 무엇이라고요? 신의 문입니다. 우리가 신의 문을 만들자
하나님께로 가는 그러한 길을 만들어내자라는 것이 바로 이들의 목적이었었는데요. 하나님의 언어를 흩어버리셨습니다. 그러자 이곳에서 이 성을 우리가 왜 만들었지? 왜 만들었지? 그러면 그 주변의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바벨, 바벨, 바벨. 그런데 이것이 언어가 다 혼잡해졌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에게는 이 바벨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처럼 들렸을까요? 무슨 소리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는 단어가 되어버렸습니다. 혼잡하게 되어진 것이죠. 신의 문을 만들려고 하였으나 결국은 무엇입니까? 언어가 혼잡하게 되어져서 그들이 그 길을 찾지 못하게 되어진 모습이 바로 이 바벨이라고 하는 단어 가운데에 들어 있는 것입니다. 오직 구원은 하나님을 통하여서만 일어날 수가 있음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요. 이 언어가 하나가 되어지는 사건이 우리가 한 가지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어떤 것인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구약 성경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나오죠. 사도행전 2장의 말씀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할까요? 우리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우리 그 뒤에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입니다. 긴 말씀이긴 하지만 그래도 저희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엿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이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음에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가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계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우리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12절까지의 말씀, 이게 보이십니까? 바벨에서 언어가 하나고 민족이 하나였던 사람들이 하나님이 흩으시게 되자, 내가 스스로 신의 문을 찾겠다라고 했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흩으시게 되자 방법이 없습니다. 방법이 없죠, 인간에게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가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게 되자 다른 지역의 사람들이 왔습니다. 언어도 다릅니다. 민족도 다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언어를 다 알아듣게 되어지죠. 결국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구원은 인간이 이룰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구원을 얻고 주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게 될 때 언어도 하나가 되어줄 수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 바로 이 사도행전의 말씀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구원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만이 주시는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의 다른 것에서 우리가 구원을 찾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오늘도 살아가십시오. 주님만이 우리에게 참된 구원이요, 소망이요, 우리의 목적이 되어지며 우리의 모든 것을 인도하여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인간의 죄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또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였던 것과 같이 바벨의 이 사람들은 모여서 스스로가 신의 문을 만들겠다라고 하면서 동쪽으로 모여서 그들은 탑을 쌓기 시작하였습니다. 우리가 탑을 쌓고 이름을 내어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그러나 이들이 아무리 탑을 쌓았어도 그 결과는 흩어짐이었고 그 결과는 또한 언어가 혼잡하게 되어지는 것일 수밖에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아무리 인간이 노력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닿을 수 없고 하나님의 그러한 모든 것을 알 수 없음을 또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방법으로는 할 수 없으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우리의 모든 구원을 또한 허락하신 줄 믿사오니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우리가 주 안에서 구원을 얻고 그 구원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성도요 또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오늘도 자신의 방법으로 행복을 추구하며 또한 천국을 이루겠다라고 스스로 다짐하며 노력하지만 그러나 오늘 말씀과 같이 그것이 어리석을 수밖에 없음을 주님 깨닫게 하여 주시고 속히 그들이 깨닫고 주님께로 돌아와 진정한 유일하신 구원의 문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올 수 있는 그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광교가 변화되어지게 하시고 수원이 변화되어지게 하시고 대한민국이 변화되어지는 그 놀라운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같이 기억하시면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